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세 가지 환상이 나왔죠. 7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메뚜기, 풀이 났는데 메뚜기가 와서 쫙 먹는, 그때 호세아가 중보기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뜻을 라함했다.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셨다. 두 번째 환상, 이것은 불이 나와가지고 바다를 확, 얼마나 강한지 바다를 삼켜버려. 불이 지나가니까 바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얼마나 강한 불인지. 그런데 그 불이 육지로 올라오면은 육지는 말할 것도 없죠. 바다까지 삼켜버리는데,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께 또 중보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혹하니 어떻게 쓰리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환상에서는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 있는 주님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앞에는 재앙의 장면을 보여주고 호세아가 중보 기도하겠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장면을 보여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 모습을 봤습니다. 이 다림줄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이번에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는데 그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소들, 이삭의 산당들을 파괴시킬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은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제 칼로 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은 용서 없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17절에는 중간에 삽입구예요. 삽입구. 이 예언을 들은 아마샤라는 당시의 베델의 제사장과 아모스 간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자, 이런 구도는 성경 속에 에레미야 28장의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야의 대결,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참 선지자 미가야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그 대립 관계처럼 좀 더 확대하면은 저 북왕국의 아합 시대에 엘리야 참 선지자와 거짓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와 같은 긴장 관계처럼 여기에서도 아모스에도 아모스와 아마사의
긴장감이 나오는데 아모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여기 와서 그러냐. 그러자 아모스가 나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 아마사 개인의 가정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예언하는 삽입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넷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있고 삽입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환상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결성을 놓치버리고 읽으면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구조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환상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넷째 환상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7장 1절, 7장 3절, 7장 7절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환상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자, 매일 성경에는 이 부분에 주석을 따로 써놨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여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끝이라는 단어요. 끝이라는 단어도 캐치. 그래서 언어유희라고 썼죠. word pray. 언어유희로 끝을 뜻한다. 카이처와 카츠.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음이 비슷한 거예요. 여름과 그 다음에 끝.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의 농사는 가을에 시작이에요. 우리는 봄에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끝을 맺는데 우리하고 반대예요.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이 나요. 여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 이제 1년 농사가 끝이 나고 여름 과일이니까는 그 추수한 거예요. 추수한 거. 그러니까 종말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워드 프레이, 이거는 원어를 모르면은 이런 게 있는가조차도 모르는데 이런 워드 프레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모스 자세히 보면 운율이 있다니까요. 운율이 있고 평행법이 있고 시적인 그런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막 이렇게 막 계시하는 게 아니라 운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프레이가 있는데 이 언어 유희가 있는데 이 언어 유희는 우리가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저기 스가랴입니까? 그 살구나무를 보는데 네가 뭘 보면 살구나무를 본다. 그 살구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또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단어와 비슷해요. 마치 이 여름의 카이처와 끝의 캐처가 같듯이 비슷하듯이 음상이하다 그러죠. 음상이야.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적인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 이러면요, 우리 참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심지어는 저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을 적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발견하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죠. 어떻게 이 언어 유희가 되어 있으면 기억하기 좋아요. 기억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노래가 되면은 기억하기 좋잖아요. 노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랍잖아요.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지금도 기억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노래는 기억해요. 그렇듯이 이런 요소가 있다. 언어 유희적인 그런 표현법이 있다. 이거 깊이 연구해 보면요. 지명에서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을 읽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는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 카이처는 그 뒤에 나온 끝이 이스라엘의 끝 카츠와 음상이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 하나에도 종말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다. 자, 내 백성 이런 표현이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하고 난부터는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내 백성 뭡니까? 암미죠. 암미. 암미. 내 백성. My people. 자, 이런 게 왜 여기에서 갑자기 내 백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느냐, 이 표현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중에 9장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잠깐 내 백성 이스라엘 암미 호세아서 나왔죠. 로 암미에서 암미 로 루하마에서 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로 암미에서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암미 내 백성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도 내 백성이 아니에요. 저는 호세아가 보여준 그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이스라엘도 로암미였어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신약과 연결되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내 백성 여기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에서 다림줄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7장 8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환상, 둘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여기는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내용이고 셋째와 넷째 환상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다.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궁전의 노래. 궁전의 노래는 궁전에서 부르는 즐거운 노래겠죠. 즐거운 노래. 그런데 그것이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애곡은 이 장송곡, 슬픔의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 심판하신 날. 그날에 궁전의 아름다운 노래가 장송곡으로 바꾸어서 애가를 아이고 히브리식으로 우 슬픔의 노래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자라. 비참한 장면입니다. 온통 시체가 늘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처리하는데 한두 군데 같으면은 그냥 치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득 차있는 살아남은 사람도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묵묵히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감당할 수 없는 게 이 시체들이 조금만 있으면 부패하잖아요. 악취가 진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시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치우는 거예요. 빨리 치우는 거. 뭐 슬퍼가지고 뭐 안타까워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주여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종말, 끝에 대한 그와 같은 환상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징벌을 받게 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그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의 죄를 덜추어냅니다. 자,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났어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났어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뜻밖에도요, 이스라엘의 죄상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소홀히 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생활에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힘없는 자의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빼앗는 거예요. 노동을 심하게 시키고 급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체불을 한다든지 근로 조건과 다르게 중노동을 시키고도 아주 작은 이 급료를 준다든지, 뭐 가난한 자들은 그래도 일거리가 없어서 넘쳐나니까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의 이 부당한 경제행위.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그런데요, 월삭과 안식일은 이때는 일을 안 하는 때거든요. 일을 안 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때고,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이와 같은 달. 월삭은 매월 첫날,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요. 월삭을 지킵니다. 왜? 안식일도 지켜요. 왜? 그때는 귀찮아 하는 거예요. 왜 이 월삭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하노. 그래서 월삭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조바심이나 마음은 지금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지고 빨리 돈벌이 해야 될 건데. 안식일이 언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우리 다음에 이제 이 아모스만 해도 BC 70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안식일에도 장사해. 또 바깥 사람들이 안식일을 바로 그 앞에서 숙박을 하다가 안식일 끝나다 가면 바로 막 돌아가 장사하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기, 제도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무너지지는 않은데 이게 근성으로 하는 거야. 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잖아. 오늘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뭐 마지못해 참석을 한데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사업 구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 지금 우리가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없는 거야. 형식은 남아있는데 제의적인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야.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절기 자체를 귀찮아하는 거야. 귀찮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표현이 아주 우리 한국적인 표현인데 이상하죠? 우리 어른들 보면은 살을 사러 가는데 살을 팔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 아주 표현이 독특한 표현을 살 팔러 간다 그래. 아니 사러 가는데 왜 팔러 간다 하는지 나 아직도 좀 이해 잘 못하겠는데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도 밀을 낸다 하는 말은 매매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매매하게 하고 에바를 적게 하고 에바는 부피를 측량하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에바. 그러니까는 옛날에 대박 같은 거, 큰 뭐 이런 말통 같은 거 이런 거, 곡식 같은 걸 담아 가지고 부피를 이 정확하게 하는 그런 도구죠. 요즘 사람들은 이걸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어린 때만 해도 대박이 있었잖아요. 대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박이 수북하게 이래 주면 인심 좋게 준다 하고 거기 또 무슨 막대기 가지고 싹 깎아 뿌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박하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물건 사면서도 이 청량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포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조바심 물건을 사면서도 주인이 이 위에 대위에 얼마를 깎느냐 안 깎느냐 후한 데는 막 좀 대를 더 해가지고 어떤 데는 싹 깎아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하고 그때 마음이 이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주 이 조마조마해지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 대를 대 안에다가 밑바닥에나 이렇게 좀 뿜뿜하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 대를 속이는 거야. 대를 속이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들 때에도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대도 뉴스 같은 데 보면 대를 속이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를 넣든지 뭐 이렇게 밑바닥을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겉으로는 많이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에바를 분량을 적게 만들고 세겔을 크게 하고 세겔은 무게를 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울을 속이는 거짓 저울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율법이 얼마나 섬세한지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흰은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액체를 청량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회생활에서 정직하게 하고 속이지 마라. 오늘날 우리 교회나 사회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내적인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이든지 말든지 수단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요. 그게 그들의 이 하나의 전략이에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내가 가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좌파, 우파 이렇게 하는데 이 좌파 사상은 이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과 뿌리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파 사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법과 또는 양심과 인간의 양심과 연루가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는 양심 자체가 없어요.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은 것을 빼앗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입만 열만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이런 대형 언론들도 오히려 그 언론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거짓하고 편파 보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바른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내재적인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이걸 모르니까는 함부로 살지. 이걸 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율적인 하나님 법이 우리를 거짓을 멀리하게 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는 내재적 율법이 이 성경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3절 또 나오네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눈치를 딱 봐가지고 어떨 때는 큰 걸 넣고 또 누가 뭐 까다롭게 막 하면 또 작은 걸 넣고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내 집에 두 종류의 에바네 에바 즉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이거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다. 여러분 이 법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사회적인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고 별로 죄를 짓지 않고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와 같은 것이 가정한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을 속이고 말만 하면은 부풀이고 그리고 이 생활하는 데 있어도 기회가 되면은 훔치기도 하고 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게 늘 이 자리 잡았는데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죄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조차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사조를 따라 사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도 사회와 별 다르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내적인 율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정직하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청년 시절에 이 학원을 경영할 때 장부책에다가 제일 앞에 썼는 거예요.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정직한 적은 소득이 더 낫느니라. 그거를 그때 이 장부 앞에다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교회 다니도 말씀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그러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게 죄 속에 살면서도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라. 너희조차도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그들도 아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거짓 저울로 속이는 이런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야. 그 심판을 받아도 이유를 모르고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 가지고 당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자, 이거 어디서 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 2장 한 거, 2장 6절. 2장 6절. 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네요. 야, 이거 더 놀랍네요. 왜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 1장에서 7나라가 나왔거든요. 7나라. 저 다메섹,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이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유다, 그리고 한 나라가 더 있죠.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두로. 그래서 이 유다까지 7개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8번째 나라인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죄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6절 중반에 나오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와 같은 이 명백한 제목, 은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팔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요게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후반부에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여기에서는 은으로 이 의인을 팔았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산다고요. 이제 이 인신매매 하듯이 그렇게 힘없는 자를 사서 헐값에 사겠죠. 그 다음에 또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요게 여러분 보세요. 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2장 6절은 이게 2장에 있지만은 2장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출발이야. 지금부터 2장 6절부터 이 마지막 9장까지가 전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은 저 이방 나라들 그리고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고 2장 6절부터가 전체가 다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이야기의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인크로지로인데 하나는 여기에서는 팔았던 거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리고 이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던 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8장 6절에서는 은과 신앙클레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샀다가 사고 그때도 이 돈을 받고 팔고 이번에는 또 사는 그런 걸로 여러분 인크로지를 이루면서 또 그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자세히 보면요 성경 속에 이런 그런 이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은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오게 될 심판으로 인한 애통과 애곡,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저지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도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왔죠. 이게 우리가 번역이 돼도 지금 보시면은 운율을 맞춰 가지고 서로 평행법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와 같은 상황, 그것을 다시 묘사하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지 말라는 그와 같은 경고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자, 야곱의 영광. 자, 이것은요, 앞에도 나왔습니다. 6장 8절을 봅시다. 요 해석을 하는데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많은데 6장 8절을 보시면은 6장 8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야곱의 영광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을 영광, 그걸 나타낸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부유하잖아요. 여로보암 시대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자기들이 자랑하는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러니까는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야, 야곱의 영광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그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맹세하시는데 뭐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영광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영광이 좀 긍정적인 의미로 요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문맥을 보면은 아니야. 야곱이 지금 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자기들이 지금 번영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안일한 생각을 가 있지만은 그거 내가 절대로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심판하겠다.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이것에 대해서 온 땅이 듣고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자. 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수사 의문문을 가지고 땅이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고, 요 같은 의미죠. 평행법을 했죠. A와 B, A-B-.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이런 표현. 이것도 이 뒤에 또 나오는데요. 9장 5절 한번 볼까요? 9장 5절 나오네요.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신다. 지금 여기 똑같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그와 같은 이 재난 상황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나일강 같은 거 이 여름에 우기가 되면은 홍수가 와가지고 온 땅을 넘쳐가지고 주위를 잠식하거든요. 그 다음에 솟아오른다. 땅이 솟아오른다. 무슨 뭐 지진이라든지 무슨 해일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라. 애국강이 그 나일강이죠. 큰 강이 막 범람하면은 막 온통 하다가 나중엔 다시 이제 이 낮아지는 것처럼 어떤 그 천재지변적인 이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계시록이라든지 이와 같은 선지서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거보다는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재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라에 이 비상계엄 사태, 탄핵 뭐 이어지는 이 사건으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애척불허한 상황이 지금 한 2주 동안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살다 보면요.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내 개인적으로 세상은 평온해요. 다 사는데 내 개인적으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체질하는 거, 체질. 체질하면은요. 체질을 하거나 키질을 하면은 그 안에 곡식의 상태를 보세요. 곡식의 상태. 곡식의 인격이라 그러면은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곡식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찌꺼기는 날려가죠. 체질도 마찬가지로 체질은 옆에 놓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멍 사이로 빠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게 있고 뭐 이런 이 골라내는 작업할 적에. 근데 그거에 당하는 곡식의 입장을 하면 곡식의 입장이 되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죠. 그걸 잘 표현한 게 시편 107편이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인생을 항에다 비유한데 이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신 적 갑자기 배가 위로 떠올랐다가 그 다음에 파도로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혼비백산하는 인생의 모습들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천재지변보다는 그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격동의 이와 같은 것,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서 판단이 불가능해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가면은 탁 핸들을 털면은 차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탁 서고 이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핸들이 말을 안 들어. 빙판길 같은데 그런데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겨울에 블랙 아이스라 그러던데 요즘 그때 갑자기 거기 미끄러지면은 차가 말을 안 들어. 핸들을 털어도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따라가 봐.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 미끄러져. 이와 같이 평소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하던 그런 일들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혼란의 때. 이제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캄캄하게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대낮이 캄캄해지는 이런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가리키도 하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감정. 여러분, 전쟁을 당하거나 이러면요, 이 사람 앞에는 깜깜한 거예요. 대낮이지만은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국가적인 재앙이나 천재지변, 전쟁에 의한 이와 같은 애척불허하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 적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해가 깜깜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실제적인 그런 자연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평소와 다른 애척불허하는 그런 상황. 낮인데 해가 막 치고 그 다음에 밤인데 막 이렇게 이 해가 뜨는 이런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질서가 케오스, 혼돈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계속 신명기가 나와요. 신명기 28장. 자, 이게 신명기 28장 29절. 신명기 28장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임이라. 너를 구원할 자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신명기 28장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가운데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낮에 해가 지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맹인이면 뭐 대낮이기나 말기나 늘 깜깜하죠.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어가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꼭 시각적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기 오세요. 압제와 노력을 당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을 적에는요, 그 내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현도 실제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요, 주관적인 심리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계속 그거를 자연 재앙적인 이런 거로만 보니까는 어떨 때는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성경의 본 뜻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근데 자, 이런 부분은 주관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그 느끼는 주관적인 표현. 제가 어릴 적에 권투 같은 것을 좀 했었는데 그때 막 시합을 하다 보면 두드려 맞으면 하늘이 저녁인데도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노랗게 보여요. 그런 주관적인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를 애곡으로 바뀌게 하며, 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게 애통의 시간으로 너희 노래가 애곡으로 장송곡으로 바뀌겠다. 애가로 바뀌게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다. 이거는 머리를 대머리, 싹도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거, 이것도 이 슬픔의 표시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른들은
이 굵은 그 배옷을 입죠.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띠도 띠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애들한테는 이 배로 된 띠를 가지고 띠를 이렇게 매게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굵은 배로 흐를 슬픔의 날이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어 삭도로 미는 거예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간에 가. 자, 인간이요 당하는 슬픔 가운데 독자의 죽음, 외아들밖에 없는데 그 믿고 살던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부모의 애통함,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을까요?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한편으로 저 출애굽할 적에 애굽에 일어나던 장자의 죽음 같은, 그거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건 독자의 죽음이야. 독자의 죽음. 이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던 그 죽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는데 자신도 이와 같은 독자를 죽게 하셨던 그 심정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 이 표현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 이거는 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네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보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되. 야, 여기는 독자와 장자가 다 나왔네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먹잇도 골짜기에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며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큰 애통의 울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인용한다고 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이 독자의 죽음, 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인류를 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스가랴서와 연결해 보니까는 그런 의미까지도 그 속에 담고 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심판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이스라엘의 이 고통, 이스라엘의 애통함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여줄까요? 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경고함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도가 해준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심판의 날, 보라 날이 이르니. 이 날은 심판입니다. 자, 보라 날이 이르니, 이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죠. 힘내. 날이 이르니, 이 날은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일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의 날은 그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 그래서 기근이 있는 날.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지금 제시되고 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느끼는 이와 같은 고통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니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얻으려고 가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가장 건강한 젊은 처녀와 젊은 총각도 다 갈아여 쓰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으로 오는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 이와 같은 기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거기에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앞에 맹세하고,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다는 제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단이라는 지명이죠.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유다의 제일 남쪽에 있는 거죠. 저 유다 광야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 남북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킬 때 우리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하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단을 향하여 단의 신에게 맹세하거나 저 부엘세바에 있는 것을 맹세하는, 이건 전부 우상숭배. 그런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재앙으로 이 보응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